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얻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날을 또 언약으로 확인하고 또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가장 축복을 가장 저주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의 그 후손으로 오셨지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가장 큰 축복을 그 유대인들이 저주로 바꿨어요. 왜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틀린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과 복음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그 눈이 떠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은 아니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과 복음이죠. 어떻게 실수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과 복음이죠. 맞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왔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과 복음을 두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과 복음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과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구원과 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새 언약 잡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그 장면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먼저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두고 이 부자 요셉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서 내가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들만 어떻게 하냐? 바위를 파서 거기에 이제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 근데 성경에 표현하니까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시체를 얻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누가 나오냐?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냥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어요. 뭐 생각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상태. 또 한 무리가 또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62절, 63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라.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그 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더 큰 문제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잡아야 될 그 언약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대신 장사를 치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 건 없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켜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함. 본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 그 왕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재앙과 저주를 막은 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축복의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이 옵니다. 인간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흑암에서 해방돼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되냐? 포로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요, 천국 열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진짜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냐? 저주와 재앙이 나와 상관없도록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공격, 사단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죽음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의 연합,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가 사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나의 죽음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절대입니다. 왜? 저주 재앙이 나와 상관없도록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냐?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 재앙이 나와 상관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내가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하던 그 나의 성격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음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늘 약하고 부족했다, 상관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체질은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나의 죽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우리 대학생들은 많이 알겠죠. 이렇게 대학교 가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친구랑 이렇게 원룸에 같이 살잖아요. 동거하잖아요. 동거가 아니에요. 나랑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나도 살고 그리스도가 살고 같이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뭐냐? 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때 원래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라.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예요. 그런 우리였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드셨냐?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가 살았어요. 외인으로 소망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냐?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된 자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의사결정할 자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리스도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라 완전 연합. 우리는 그 신비를 완벽하게는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와 맞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와 맞지 않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 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맞죠.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새 재창조된 나가 세상의 방법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방법에서 죽었는데 왜 세상의 방법을 또 쫓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이 맞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는 장사됐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요. 너희가 왜 죄에 더 이상 죄에 거하느냐?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서 우리가 거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찌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안 되는 나는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우리 삶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합한 자의 누릴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누릴 것도 달라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알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 그거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알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약속으로. 왜?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것을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또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에 1장 8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살릴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흑암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저도 지금 이제 설교를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설교를 이번 주에 이제 다가오는데 또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일 잘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 뭐 해야 돼요? 나의 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의 학업 속에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이 나의 학업 속에 함께 하셔야 돼요. 나의 학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뭘 구해요? 의식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 보좌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늘 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구했대요. 또 진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좌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의 일 속에,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에 왔을 때 기도하세요. 문제 갈등 위기 없애주세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 진짜로 누려야 될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때에도 누리시고요. 가장 누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24로 누려지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 목표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은 건 아니죠. 믿은 건 아니지만 이들은 누구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곤란해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속임, 예수가 한 속임이 이후에 더 클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 성공, 이 전략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께서 죽으셨냐? 이제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이 왜 죽으셨냐?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위해 사는 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 누구냐? 영어로는 엠베서더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리는 자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치유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치유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합니까? 명상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이야. 너 안에 무한한 것이 있어. 네,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유가 뭡니까? 감람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의 24망대를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틀린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셨어요. 복음의 망대.
그 망대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하는 자들입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망대를 계속 세우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는 자예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는 자예요. 너 인생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 복음에 24 할 수 있도록 그 망대를 세워주는 자죠. 그리스도의 치유를 하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너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도 알려주시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정확한 말씀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계획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그걸 두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을 쓰고 목표를 이루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게 없다. 시작하지 마세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시편 4절에도 보면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거든요. 또 5절에 보면 원수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또 원수를 만나는 그 상황도 많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마지막 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얘기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던 자인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요. 반드시 따라요. 그렇다면 뭐 하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요, 다른 집에 사는 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린 거기 살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가 거할 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가 문제 많았다, 문제 안에 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내가 살 곳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인데요, 어디 살아요? 만약에 우리의 집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늘 방황하죠. 안정이 안 돼요.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집이 없다, 쉴 곳이 없다. 내가 어디에 거하지? 어디에 눕지? 늘 그래요. 근데 우리의 거할 곳, 우리의 집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니까요. 나의 성공, 거기가 우리가 거할 때가 아니에요. 응답, 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익, 거기가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때는 여호와의 집, 거기가 거할 때예요. 왜?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을 곳은 응답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 거기가 우리의 있을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창조된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